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이렇게 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찬양을 담당한 세션 담당한 이 학생들 보면은 눈빛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떤 진로를 잡아야 될까? 또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불안하고 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세상은 참 우리가 이것이야라고 정해놓은 어떤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안정이 보장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35년 전 그때만 해도 뭔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게 취직도 되고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넷인데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전혀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엄청 공감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일종의 모범생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착해야 되고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모범생 컴플렉스로 착해야 된다. 장남이라서 또 장남 컴플렉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 전공이 학부 전공이 법학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뭐 대학 서클 친구들도 제 별명을 그냥 법대로라고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그 길이 좁은데 그냥 뭐 무단횡단 많이 하고 그럴 때도 저는 어디로 갈 거냐, 어느 식당으로 간다 그래요. 가라. 그러고는 저는 삥 돌아서 횡단보도로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잘 지켰는데 예전에 가치관이 뭐였냐면 좌측 통행이었죠. 좌측 통행.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로 가야 되죠? 우측 통행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산책을 하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길을 걸을 때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라고 이제 조금 이제 간격을 두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측 통행에 빨리 적응해서 이제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제 앞으로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좌측 통행이 오래 몸에 배신 분들은 사람들하고 탁 마주칠 때 왼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탁 나서면 이제 우측 통행에 길들여서 다시 법대로 살려고 하는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저하고 탁 부딪히게 되는 거죠. 성질이 있는 대로 납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원자력을, 제가 어릴 때는 원자력을 무한한 차세대의 무공해 에너지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위험천만한 에너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가까이 계시죠. 여기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또 이 땅의 모든 자동차가 다 전기 자동차로 바꿀 것처럼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좋아질 것처럼 하더니 요즘 전기 자동차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전기 자동차 판매율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세상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가치가 그 기준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나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게으른 사람은 망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한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해도 망할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도 분명하지 않고 부지런함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우리의 고민인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속도는 어떤 수준 정도로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시대적으로도요. 옛날 고대나 중세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제도 변하지 않아요. 신분제도 왕족, 귀족, 평민, 천민 그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의식에 확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중세에는 중세 유럽은 기독교라는 큰 가치 체계가 너무도 확고하게 10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남짓 되는 그 짧은 인생 사는 사람들로서는 그 확고한 가치 체계에 그냥 나를 맞추면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두 번의 이게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게 탈이성주의가 오고 나서는 모든 가치 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만이 옳습니다라고 했다가는 저런 꼰대, 저런 또라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한 집에 살아도 다른 가치 체계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의지하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감이 망함의 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좀 쉬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28절 처음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소연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고민은 청소년, 청년,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 결혼을 앞둔 이런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저도 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고등학교 또 대학 친구들 만납니다. 지금 직장에서 나온 친구도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안정적인 그런 좋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공무원, 고위 공무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똑같아요. 아주 안정적인 소위 철밥통이라는 고위 공무원 자리에 있는 친구도 우리와 고민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은퇴한 60대 그리고 그 이후에 70대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그 불안은 이제 죽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연세 드신 분들, 요즘 가는 건 사실 순서가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석에 눕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신앙의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1999년부터 경기도 안양에 있는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또 담임 목사로 14년 총 19년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총 건축비가 110억 원 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당 건축도 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해서 출석이 청장년 6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올해 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의 갑작스런 죽음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사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좀 색다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50이 될 때까지 거의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50이 되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소위 기가 빠져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복음을 어떻게 접할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1년 정도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독특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당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박았어요. 이제 뭐 담임 목사니까 이름을 박아야죠. 그래서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받고 그 건물 예쁘다고 안양시에서 건축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서 은퇴하고 그 성도들이 제 장례식을 치러줄 줄 알고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제 건강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를 사임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고 친 거 아닌가? 쫓겨난 거 아닌가? 이제 뭐 지금도 소설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중형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아주 좋은 사택도 교회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교역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까이 지내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이제 자주 이제 놀러 왔는데 놀러 와서는 깜짝 놀래지만 놀란 티를 안 내죠. 하지만 아이들이 엄청 놀란 티를 냅니다. 아빠,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들한테 이제 등을 토닥이면서 얘기하죠. 그래, 우리 빨리 성공해서 이런 집으로 이사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박사학위는 없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두고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가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오는 것은 이제 마음에 두었는데 친구들 때문에요. 그런데 부산에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첫 번째였죠.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기는 하는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생계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6식구였어요. 이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꼬박꼬박 매달 교회에서 주는 그 생활비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저희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엥겔 지수가 높습니다. 무슨 뜻인지 학생 아나요? 엥겔 지수? 저 당황하는 눈빛 어떻게? 동공지진. 네, 고민이 많겠군요. 네. 식비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가 식비로 많이 들어가요. 뭐 문화나 이런 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후진국형 그런 생활비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임하고 내려올 때 저희 아이들이 초, 중, 고대에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비도 한참 많이 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정든 교회를 떠나고 저희 아이들은 다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고등학교까지 다 모든 세상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도 뭐 성경은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그제서야 와닿았어요. 아, 정말 답답했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뭘 먹고 살지? 그런 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치체계, 확고한 가치체계 그대로 살았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 물론 노예로 힘들게 살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무언가 내가 이거 그냥 계속하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가 보장이 됐던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아, 자유다.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유인데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 수 있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엄청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40년간 사막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물론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셨다고 굶겨 죽지 않았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먹은 음식은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가끔 메추라기 보내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 메뉴밖에 없어요. 만나 아니면 메추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 메추라기를 40년간 먹었어요. 물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도대체 왜 만나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먹었던 게 만나예요. 왜 만나일까요? 맛있어서. 만나. 이거는 우리말이죠. 만나는 우리말입니다. 아, 맛있다. 만나는 우리말이고요. 성경에 적힌 히브리어로는 만후라는 건데, 사람들이 아침에 딱 나왔는데 사막인데 뭐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게 만후예요. 그것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뭐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들은 40년간 도대체 알 수 없는 이게 뭐야? 규정되지 않는 그걸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맛도 없어요. 그걸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그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다가 그곳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처럼 빈 땅이 아니었어요. 아무데나 가서 장막 치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상비군이 있는, 늘 싸움을 버릇같이 하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몇 번 싸우기는 했지만 이들은 전투를 위해서 길러진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참 불신앙, 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 이들의 의식, 이들의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거기 사는 백성들을, 니네들 앞에 벌어질 일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심이 되십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안심이 안 돼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턱 놓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시꺼먼 이런 두려운 문제가 턱 있으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문제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안 무서워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문제는, 시꺼먼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말로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셨어요. 그대로 두시고 이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뺄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기억해라. 이집트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집트를 두드려 부서뜨려 가지고 그냥 항복시켜서 이들을 그냥 나가라. 그냥 이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제국 이집트와도 싸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걸 기억해라. 그것을 믿어라.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이미 먼저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7 족속 이집트보다도 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요즘 더위가 심하죠. 몇 도 정도 되나요? 30 몇 도 합니다. 엄청 덥습니다. 습도가 있어서 우리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실은 아스팔트 가까이, 우리가 30 몇 도라고 느끼는 건 옛날 교육식으로 하면은 땅에서부터 1.5m 떨어진 백엽삭이라는 그늘 아래의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체감 온도는 사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래서 40도가 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는 온도가 50도가 넘습니다. 낮 기온은 50도가 넘어요. 그래서 더 죽습니다, 그냥 정말. 그리고 밤이면 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밤에 잘못하면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체온이 그렇게 확 떨어져서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고 구해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간 먹이셨어요. 그들을 음식도 먹이고 음료도 먹이고 40년간 그 안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빨리 가나안으로 넣어보내서 니네들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니네들 먹고 살아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여요. 매일 그 사람들이 먹을 음료수를 제공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더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수고해서 먹을 것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그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가 그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겪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주고 룰을 주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기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거 따먹는 게 무슨 악이에요. 그거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미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세운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살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 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20년 가까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는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의지한 건 뭐였느냐?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뭐 돈이나 부동산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의지했던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자리, 그리고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인맥들. 제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의사분한테 전해요. 집사님, 제가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아, 네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다 이게 수속이 마련돼 있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급행. 어디 가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 내려와서 정말 당황했던 게,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민센터 가서 번호표 뽑고 줄 서는 거였어요. 저는 은행도 안 갔거든요. 은행 볼 일 있으면, 뭐 중요한 일 은행 볼 일이 있으면 제가 은행에도 전화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행정실에다가 행정실장님 제가 이런 일로 은행에 좀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행정실장님이 은행에 연락하면 은행에서 직원이 와요. 제가 그런 호사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제가 왜 평소에도 주민센터 안 갔느냐? 저는 위임장을 많이 써놓고 제 인감 도장도 행정실에 줬어요. 그분들이 다 가서 제가 뭐 인감증명서 필요하다 그러면 제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어요.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뭐 하나 하려니까 번호표 뽑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걸 의지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때는 찬양이 절로 나왔죠. 성경에 보면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찬양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형제, 만약에 로또 한 20억이 됐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네, 나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입을 막아 찬양하지 마. 그래도 찬양해요. 저는 그래도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거예요. 왜? 찬양할 조건이 됐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왜 찬양하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랬는가? 우리의 삶은 찬양할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찬양해요. 왜? 명령이니까.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로또가 돼서 할렐루야 기분 좋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늘 척박하고 힘들고 애처로운 답답한 그런 삶인데 찬양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 팔자를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증거할 만한 그 무엇인가인데, 저는 사실 목사이면서 그 교회라는 그 높은 그 울타리 안에서, 높은 담 안에서 몰랐던 거죠. 부산에 와서 제 주변에 아무런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치 자기 무리를 잃은 그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그러니까 뭐 이게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큰 뭐 누떼가 있는데 거기서 툭 떨어져 버린 그 들짐승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또 그냥 뭐 중형교회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내 울타리가 될 만한 사람과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목사가 나이 50 돼가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웬만하면 뭘 잘 안 주시려고 그래요. 주면 요놈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떠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형제요, 2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올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있어봐. 안 와. 네. 안 올 겁니다, 아마. 자매님 어때요? 20억이 생겼다. 다음 주 교회 올 거예요? 네. 역시. 네. 그러면은 정말 교회 올까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안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아마 집도 나갈 거예요. 아마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집도 나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불안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나야 한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피부로 느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다. 여러분, 저는 그 본격적인 사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작은 유대 광야라는 것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 거기에서 딱 이렇게 보면은요, 그 땅이 별로 뭐 크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광야의 높은 그 뷰포인트 이렇게 가서 올라와서 보면은 저쪽에 아래쪽에 여리고도 보이고 저쪽에 예루살렘도 보이고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요단강 보이고 사해 보이고 한눈에 다 보여요. 반대편에 지중해도 보이고요.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광야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죽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기 예루살렘이네, 저쪽이 여리고네, 방향을 잡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몇 년 전에도 가이드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들어갔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발견된 관광객이 있습니다. 아주 묘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어디가 더 안전한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40년이나 지냈어요. 근데 그 유대 광야라는 그 좁은 땅이 아니고 그 아래 남방 광야라는 곳, 네게브라는 곳, 그리고 시내 광야, 훨씬 넓은 곳입니다.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아마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는데요. 그들이 장막을 걷었다가 또 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걸 아마 수천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단 한 번도 아무데나 그 텐트를 친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먼저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너희가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될 것인지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될 것인지 내가 정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도록 했다. 그러면 거기가 기가 막힌 자리였는가?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는 뜨겁고 여전히 거기는 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믿고 계시죠? 네. 그 뜨거운 50도가 넘는 60도에 육박하는 그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이런 에어컨도 없는데, 예. 이경자 집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없어가지고 에어컨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은 40년을 살았을까요? 남의 생활이라고 상상도 안 해보시는군요. 예. 여러분, 거기에 한 5분 서 있으면요 욕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만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해서 몸에 배서 그런지 사흘 만에 욕이 나온 건, 원망한 건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거기 광야에 들어가서 한 5분 있으니까 바로 욕 나오고 빨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그냥 그렇게 돼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게 그건 구름 기둥이 있으면 밑에는 에어컨처럼 시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 기온이 아마 한 35도쯤 됐을 거예요. 35도 따뜻하죠? 덥습니다. 여전히 더운데 35도는 죽지는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밤에는 5도 이하로 떨어져요. 어떤 때는 0도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어 죽죠. 그런데 불기둥으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냥 땀 뻘뻘 흘리게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뜨끈하게 뭐 소미불처럼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얼어 죽지 않게 한 20도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추워요. 이불 당겨서 덮고 자야 됩니다. 추워하면서 잡니다. 그렇게 40년 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름인데 내가 가면 시원하고 겨울인데 내가 가면 따뜻하고 그런 형통은 없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없어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거기 배경이 뭐냐면 요셉은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갑자기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니고 여전히 노예이고 오해받고 힘들고 가족들한테 배신당한 추억으로 너무 괴로워하는 그 마음 고통, 마음의 병을 여전히 앓고 있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도 인생에서 추위와 더위를 느낍니다. 이 기온의 추위와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추위와 더위를 느낍니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내가 저기다가 자리 봐놨으니까 그리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자식들 고생하네 그러고 내려다보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에서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비신자들도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앞말씀만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뒷말씀에서 좀 힘들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내 어깨는 무거운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인가? 이 멍에는 김수희 멍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멍에는 이스라엘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그 소가 매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멍에를 매죠. 이렇게 소 이 앞다리 어깨 쪽에 멍에를 하나를 매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구멍이 2개입니다. 소가 2마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인 거죠. 패키지예요. 소가 2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것은 우리를 야 이리 와봐. 너 이제는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멍에를 매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개 목줄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서 잡아당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2개의 구멍 중에 예수님의 한 구멍에 집어넣고 그 나머지 한 구멍에 너도 집어넣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나와 같이 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 이제는 네가 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움직일 테니까 나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냥 가자.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네 짐은 가벼움이다. 이제는 가벼울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서 확인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미리 가서 동선을 파악하고 위험이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위험이 없다,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한다. 그곳으로 모셔간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요? VIP입니다. VIP. 대통령 같은 VIP가 움직일 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VIP로 여기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가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가장 많이 놓여 있는 건 이 앞에 학생들이죠. 몇 번을 찍어야 될까? 그것도 선택의 기로이고 진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고민하냐면 사실 그 고민의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불편할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괴로울까봐, 내가 고통을 당할까봐 그것이 괴로운 거죠. 시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네가 올 곳을 정하고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으로 들어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길은 뭐 안전하고 뭐 따뜻하고 뭐 늘 푸른 초장과 같은 길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갈까요?
길을 잃어서 내 마음대로 뛰쳐 들어갔더니 아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그런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런 길로 가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두컴컴한 무서운 골목, 큰 개가 왕왕 짖는 그런 골목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달리게 하던 애가 갑자기 아빠 다리를 딱 붙잡아요.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맛을 즐기십니다. 이게 아무 일 없이 내버려 두면은 이게 뭐 예배 드리고 뭐 성도고 집사고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막 뛰어다 막 그냥 진짜 천방지축이 중구난방에 막 돌아다니는데 막 고난 오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짜게 만들고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딱 달라붙어요. 하나님은 그때 배시시 웃습니다. 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우리를 그런 골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여부이지 이 길이 편한 길인가 푸른 초장 같은 길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시선인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냐 푸른 초장 길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냐가 아니라 지금 이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푸른 초장 같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 사실 상관없어요. 푸른 초장에 갖다 놔도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웁니다. 극도의 불안함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 어린아이여야 할까요? 두세 살부터도 안 돼요. 요것들은 벌써 되바라지기 시작해서 두세 살도 안 돼. 완전히 그냥 엄마 없으면 죽고 막 그냥 자지러지려고 하는 그 정도 아이여야 천국 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VIP처럼 대우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나?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받아주실까? 갑자기 그런 데서 또 염치가 생겨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렴치를 아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해도 됩니다. 더 의지해도 됩니다. 거기에는 과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해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 오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 종교에 있죠. 사고. 생로병사.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병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호흡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 순간이 두렵게 다가올 것인가. 평소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순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따뜻함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길을 외롭게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